예,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직장인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한 주의 첫날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양재 모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늘 기쁘고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암울해하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꾸준히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흩어져서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제 메시지 순서에 계속해서 지금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연대순으로 다시 이렇게 재편성한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에 있는 순서, 시대 순서에 따라 지금 사복음서 강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면 그때는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익숙했던 세술은 세부대에 믿는 사람도 쉽게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술은 세부대. 뭐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관용어처럼 쓰는 세술은 세부대라는 표현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생배라고 했죠. 생배, 새로운 배,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게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이제는 낡은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관한 논쟁을 일삼는다거나 어떤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가 마치 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것인 양
이런 거룩한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행위들, 옛 습관들, 옛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새 옷, 새 부대, 이건 과연 뭐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제 뭐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뭐 아니고, 이제 그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스토리는, 바로 요한복음 이제 5장이 시작되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가 다르지만 어느 하나의 사건을 약간씩의 큰 줄기는 같은 관점이지만 표현 방식을 약간씩 달리하면서 어떤 사건은 세 사람이 동시에 기록하고 어떤 에피소드는 두 사람이 기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왔는데, 요한복음만 이제 다소 조금 새로운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회 동안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스토리를 좀 다루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또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매우 중요한 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 전체는 2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관한 스토리가 7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떤 대단한 능력,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표적이 이런 걸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말에 번역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바로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러면 마치 기적, 놀라운 사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역시 대단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7가지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뭔가 방향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정표, 표지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등장하고, 오늘 5장에 이제 세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나눴고, 오늘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랜만이니까 제가 지금 사복음서의 중간에 갑자기 이제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갑자기 그걸로 또 한참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고 공간복음에 머물렀다가 지금 요한복음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만 정리해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너무나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예, 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걸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여주셨을까? 예. 그 의미는 바로 그 물을 담으라 지시하셨던 그 항아리, 돌 항아리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손을 깨끗이 닦는 그런 물 항아리였던 것이죠. 거기는 이런 정결 예식으로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거기에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물,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였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네,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뭔가 어떤 액션이라도 좀 취해 주셨으면 조금 어떤 확신이라도 들었을 것을 기껏 나무래시기만 하고 너희들은 그런 표적과 이사를 보아야지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더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너무 황당한 그 먼 거리를 왔더니 그냥 말로 한마디 튀 내뱉고 가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말을 듣고 저거 됐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해 봤을 때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래도 뭐라도 해주셔야죠. 뭔가 확신을 주셔야죠, 저에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증거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수님 잠시만요. 집에, 그때 핸드폰이 없었겠지만, 집에 전화해보 애가 났어, 안 났어.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고관의, 반응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순간 그대로 왔던 길을,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갔더니 아들이 살아있더라. 이 두 번째 표적, 이 세메이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믿음이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사건, 체험, 경험 이런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7가지 행하셨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사건인 38년 된 중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소적 배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모범생이신 우리 두 형님 누님께서 우리 양경 누님께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음소거 돼 있습니다. 음소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 뭐죠?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예. 당시 예루살렘 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성벽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목요일날 지금 순장 모임에서는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이 양문 얘기가 나왔었죠. 예,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순장님들은 그 양문에 대해서 조금 다루셨던 것 같아요. 네. 양문이 있었어? 이런 표정을 지시는 순장님들은 양경 자매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 양의 문이라고도 하는 느헤미야에 나오는데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모범생 형님. 네, 나야? 그러지 고개를 드셨습니다. 우리 승기 형님께서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느헤미야. 예, 알아서 딱 쳐다보시네 우리 형님. 예. 느헤미야 3장 1절이요? 3장 1절. 예. 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예, 순장님도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3장에서 이 부분? 예, 바로 바로 희생 제물을 통과시키는 문이죠. 이 희생 제물이 드나드는 문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뭐 그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보다 더 심한 중병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이 있었겠지만 하필 왜 오늘 이 장소에서 이 환자를 고치셨을까? 뭐 이 환자라기보다는 왜 하필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이 표적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문, 바로 어린 양, 재물을 통과시키는 그 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왜 양문을 성별하라고 했는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것도 예표로서 양의 문, 어린 양 제물을 통과시켜야 될 그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또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시기 때문에 그 양문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양의 문 곁에 지금 무엇이 있다 그랬냐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에 있는 뜻이 영어로 보면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라는 뜻인데요.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자비,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뭐 주석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의미가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이 뭐냐?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지금 요한복음 5장입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선착순 한 명 안에 들면 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중병 환자예요.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이 아니라 병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중병 환자도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베데스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여기 그냥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 병이 위중한지라 본인에게는 그런 간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요즘 제가 미정자매님 덕분에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딱 끝나버리니까 아우 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7개 특수부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남자들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특전사가 세, 해병대가 세, 해병대가 세, UDT가 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7개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탈락하는 부대는 이제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군대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이런 어떤 뭐 부대별 대항도 하지만 또 저기 축구 골대 돌아서 온다. 선착순 1명 출발. 그러면 막 한 명만 여기 앉아서 쉬게 하고 또 이번에 선착순 2명 또 막 뛰어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 베데스다가 그런 거죠. 선착순 1명만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 38년 된 중병에 걸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게 무슨 긍휼의 집이고 무슨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일말의 신락 같은 그냥 가능성 막연하게 오긴 왔습니다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뭐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조차, 기대하기도 힘들조차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각 5.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행각이라는 건 이제 뭐 기둥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거기 5 행각이 있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행각이 기둥 5개가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그 병을 해결하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자라고 하면 어떤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다리 절고 뭐 혈기 마르고 맹인 되었고 이렇다라고 믿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 종류의 큰 병자들, 즉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로 통칭하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거기 행각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네, 자기 죄의 문제,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베데스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베데스다 못이 바로 그 양문 곁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양문,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고 양의 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베데스다가 왜 자비의 집이고 왜 긍휼의 집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 했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무렵에도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네, 우리는 그저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건데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무도 그를 넣어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고백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38년이나 불치병을 앓고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 가까운 주변에는 그런 분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냥 상상을 해볼 뿐이지만 38년을 불치병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거동할 수조차 없어서 누워만 있었을 뿐입니다. 5장 6절에 나오죠. 5절부터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죠. 그는 와상 상태에 있는 병자인 거예요. 오늘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의하면 2등급 이상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회사에서 간병보험 교육도 하고 뭐 치매보험 교육도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느 정도겠구나 그냥 저는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의하면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중에 2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중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능성 없고 본인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낫겠어요? 또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그는 그냥 자기의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냥 신세 한탄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지금 누워있는 요양등급 2등급짜리 와상상태 환자에게 일어나라라는 게 웬 말입니까? 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물며 걸어가라.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 환자는 막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나보고 어떻게 일어나, 내가 지금 누워만 지낸 지가 38년인데 예, 정말 짜증나고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할 반응은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있던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될까? 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네. 5장 9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유사하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셨음을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BBB에 와서 월요일 날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년 전에는 제가 양재 모임에 지금처럼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경기도 광주 하남 모임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다 플랜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또 3년 전에는 제가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인교회 가서 군인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저는 늘 토를 달았죠.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순종해보니 이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게 다른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
어떤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BBB 공동체에 보내셔서 BBB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고 그건 기쁨과 행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축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 행복, 그거는 저 멀리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저처럼 토달지 말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